이명식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14년간 절에서 법사로 총무일도 하고 또 불교도들에게 불교의 교리를 가르치는 일을 하였던 분입니다. 이분이 하루는 이제 절에 있는데 어느 여대생 2명이 탑을 돌면서 이제 기도를 하고 서로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제 하도 친구가 교회 한번 와달라고 해가지고 그냥 한번 가지런 셈 치고 교회라는 데를 한번 가봤는데 그 목사님이라는 분이 설교를 하는데 불교는 하나의 수양이고 닦는 것이지 돌을 닦는 것이지 철학이다. 거기에는 참된 생명과 구원이 없다. 참된 종교가 아니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이제 마음에 아주 분한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나는 평생을 이 불교의 도가 천상천하 유일하게 올바른 진리임을 믿고 수행하고 추구해 왔는데 이렇게 기독교가 우리를 반박하니 우리가 그냥 당하면 안 되겠다. 내가 기독교를 그 잘못됐다는 걸 내가 증명해내고 우리 불교를 지켜야겠다. 이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큰 스님에게 제가를 받고 절에서 성경을 읽도록, 왜냐하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니까 상대를 알고 또 나를 알아야지 이기니까. 그래서 허락을 받고 열심히 정말로 오점을 찾아내기 위해서 읽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읽었느냐, 수염도 깎지 않고 수행하듯이 밥 먹는 시간, 잠자는 시간 빼고 화장실 가는 시간 빼고 온전히 투자해서 읽었습니다. 나중에 70번을 읽었다랍니다. 70번을 읽으니까 자기도 모르는 새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기독교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을 내려와 가지고 신학교를 가가지고 전도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고 권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가 잘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 말씀은 실제로 살아있고 움직이고 권능이 있습니다. 온 우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온 우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섭리대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구원을 받고 나중에 온 세상이 이 말씀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흔들거나 파괴시킬 수 없습니다. 10개라는 영화를 제작한 유명한 감독 세실 B 데빌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율법을 파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단지 율법을 어김으로써 자기 자신을 파괴할 따름이다. 그렇습니다. 온 세상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인간이 그것을 파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길수록 자기 자신만을 파괴한다는 거죠.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이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십계명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 어기고 살인하면 우리 인간들만 죽는 겁니다. 간음하지 말라. 어기고 간음하면 우리 가족만 파괴되는 겁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어기고 해봤자 우리 경제만 혼탁하고 더러워지고 망하는 것입니다. 온 천지는 때가 되면 파괴되고 수명이 다하고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율법에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지는 것이 쉬우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불순종할수록 나만 손해입니다. 노아 시대 때에 그렇게 100년이나 물로 심판을 당할 테니까 경고를 했는데 그 말을 듣지 않고 있다가 사람들이 다 물로 심판을 당했습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에서 유황불로 심판을 한다고 그렇게 말했지만 롯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불로 심판을 당했습니다. 꼭 내가 의롭고 거룩하고 선해서만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그 말씀을 믿으면 두려워서라도 그 말씀을 지키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분명한 사실이고 실체이고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우리를 진리로 또 주님께로 인도해 줍니다. 말씀은 원어로 이제 캐논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 캐논, 잣대,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잣대 기준이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각자 옳은 소견대로 그 입장에서 자기가 기준이고 자기 마음입니다. 하지만 참된 잣대와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인간에게 주어질 때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부유한 중국인이 영국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중국에는 없는 그 발달된 문명에서 배율이 높은 현미경을 이렇게 기념품으로 사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들한테 자랑을 하는 겁니다. 아, 이런 거 처음 보지. 봐봐, 눈에 보이지 않는 이렇게 작은 것도 이렇게 크게 보이고, 그렇게 보여주고 자랑을 하고 했는데, 어느 날 아침 식사 시간에 먹다가 밥알을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밥알을 갖다 현미경에 딱 보니까 그냥 맨날 먹는 밥인 줄 알았는데 그 밥에 세상에 살아 움직이는, 꿈틀꿈틀하고 움직이는 생물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순간 고민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믿는 불교의 도리에 의하면 어떤 살아있는 생명체도 죽여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한두 마리도 아니고 이 많이 이 밥은 죽어있는 식물인 줄 알았는데 이 살아 꿈틀꿈틀 움직이는 수많은 생물들이 있는 줄 알고 이제 고민이 된 겁니다. 그러다가 슬쩍 현미경을 식탁에서 밀어가지고 뚝 떨어뜨렸습니다. 현미경이 깨져버렸죠. 그리고 모르는 채 하고 식사를 계속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 인간에게 되면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증거해 줍니다. 밝혀 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성경을 가까이 하기 싫어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내가 어떠한 하나님 앞에 형편이며 나에게는 무엇이 필요한지 진정 죄인으로 깨닫게 하고, 나에겐 죄 용서가 필요하고 구원자 예수가 필요하라고 부르짖게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영혼의 길과 등불이고 생명으로의 안내자인 것입니다. 또한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주의 뜻 가운데로 우리 삶을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인도에 마리 버기스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아주 상류층 집안의 젊은 아주 전도가 유명한 아가씨였습니다. 이 꿈같은 나이에 그만 교통사고로 두 다리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중증장애인이 됐죠. 이 청천벽력 같은 상황에 이 절망의 깊은 늪에서 고민하고 어둠의 터널을 지났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내 자신을 발견하고 그리고 주 안에서 새로운 뜻과 소원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내 남은 인생을 의학을 공부해서 어려운 사람을 도우리라. 특히 나한 자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래서 인도의 나한 자들의 어머니라고 하는 아주 존경받는 역사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두 다리를 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두 날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길로 가야 될지 모를 그 길을 발견하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이 헬라어 원어로는 엔 아르케인데 이게 그냥 처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만물이 있기 전에 영원이라는 뜻입니다. 영원 전부터 이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 로고스는 단지 헬라어로 어떤 만물의 이치, 원리 이런 뜻이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오늘 말씀으로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인격적이고 선포적인 그런 의미로 이 말씀 로고스가 쓰였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십니다. 유명한 신학자인 칼바르트는 이 말씀론을 세 가지로 정립을 해놨습니다. 계시된 말씀, 그리고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계시된 말씀은 계시, 요한계시록 계시 아시죠? 숨겨진 게 드러났고 밝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이 숨겨졌다가 구약 선지자들도 보지 못했는데 그렇게 사모했지만 말세에 아들을 통하여 밝게 드러내셨죠. 예수님 자체가 계시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록된 말씀은 우리 이 귀한 신구약 성경 66권, 이 성경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죠. 그리고 선포된 말씀은 이렇게 주의 제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 거룩한 제단을 통하여 생명수의 말씀들이 선포되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 셋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셋은 불일치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성경하고 불일치할 수가 없고,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곧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말은 곧 그 사람을 의미합니다. 아버지의 말은 아버지의 권위이죠. 또 어머니의 말씀도 어머니의 인격인 것입니다.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도 어머니의 말씀을 내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말이 곧 그 사람 인격이고 그 사람 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그 권위요, 하나님의 존재요,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전에 어떤 가정에 신방했을 때 일입니다. 이제 신방하러 들어가가지고 그 집에서 이제 안부를 묻고 이제 얘기를 하다가, 자 이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니까 여자 집사님께서 꼬망이 그 꼬마에게 얘야 엄마가 제일 사랑하는 책 좀 가져오렴 했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좀 이렇게 성경을 제일 사랑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었는 모양입니다. 근데 아들이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얘기합니다.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책, 엄마가 매일 보고 제일 자주 보는 책 있잖아, 그거 좀 저 안방에 있으니까 가져와. 그리고 이제 아들이 안방에 들어갔습니다. 뭘 가져 나왔을까요? 홈쇼핑 카탈로그를 들고 나왔습니다. 아들이 보기에는 엄마가 제일 많이 본 게 성경책이 아니고 그 홈쇼핑입니다. 그 카탈로그 책.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꼬마도 속일 수가 없는데 우리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제 맞벌이를 하는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방을 오후 이제 퇴근 시간대쯤에 해서 잡았는데, 가서 초인종 눌렀는데도 아무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또 눌러도 안 계시고, 그래서 전화를 해봤죠. 그러니까 이제 거의 다 왔다고 이제 헐렁헐렁하면서 바쁘게 오셨습니다. 그래도 감사하죠. 맞벌이고 바쁜데 그래도 이렇게 신방을 바쁜 가운데서 쪼개서 받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이제 집안에 들어갔습니다. 집안에 들어가서 거실에 딱 자리를 잡고 앉는 순간 메모가 하나 이렇게 있었는데, 그 메모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보, 목사님 신방 와요. 성경책 위에 먼지 털어놓을 것. 얼마나 바쁘면은 이 성경을 평생에 정말 보지 않아가지고 먼지가 포하게 쌓여서 그거 좀 털어놓으라 이겁니다. 창피하니까.
우리 주님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그랬죠. 여러분, 세상에 성경 읽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밥은 먹어야죠. 물론 어쩌다가 한두 끼를 걸릴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힘이 없고 아주 메가리가 빠집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시시한 것들을 하느라고 사실 정작 중요한 것들을 못합니다. 텔레비전에 한국이 너무 드라마를 멋있게 재밌게 잘 만들어요. 다음에 어떻게 될까? 다음에 뭘까? 또 연예인 그런 정보들, 뭐 아침마당 MC가 왜 그만두었는지, 또 새벽에 뭐 아무개 연예인이 왜 새벽 한강 고수부지에 그렇게 배회했는지, 또 어느 연예인이 어느 성형외과에서 어디를 고쳤는지, 이런 거 몰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정작 중요한 거,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너희가 왜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냐, 그렇게 귀중한 시간과 돈과 열정을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헛된 것에 썼느냐라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얼마나 우리가 후회가 깊겠습니까? 그럼 해법은 무엇입니까? 말씀이 정답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기뻐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으니까 기뻐진다. 그리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능력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니까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또 영어의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클린 바이블, 더티 마인드. 더티 바이블, 클린 마인드. 그러니까 클린 바이블은 깨끗한 성경이라는 뜻이죠. 성경이 깨끗하다는 것, 즉 성경을 안 읽어가지고 성경이 새 거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 영혼이 더럽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을 하도 많이 읽어서 성경이 닳고 닳아가지고 지저분해져가지고 성경이, 그러니까 안 읽어서 먼지 쌓여서가 아니라 하도 읽고 읽어서 성경이 낡고 더러워지는 그런 사람의 영혼은 클린 마인드,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귀는 먼지 덮인 성경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또 미국의 D.L. 무디 목사님이 성경이 당신을 죄에서 멀게 하든지 아니면 죄가 당신을 성경으로부터 멀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참 곱씹을수록 옳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말씀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과 모든 것을 받고 싶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 하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의 편지이기도 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참 이런 참 재미있고도 감동적인 글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29세 때 14시간을 기다려서야 자식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당신도 모르게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37세에는 자식이 초등학교에 들어가 우등상을 탔습니다. 당신은 액자를 만들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었습니다. 아직도 당신의 방에는 누렇게 빛바랜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43세, 공휴일 아침 모처럼 당신의 아들과 뒷산 약수터로 올라갔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자식이 아버지를 닮았다면서 인사를 건넸습니다. 당신은 괜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48세, 자식이 대학 입학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당신은 평소보다 다름없이 출근했지만 한동안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53세, 자식이 첫 월급을 타와서 네일을 사왔습니다. 당신은 쓸데없이 돈을 쓴다고 나무랐지만 밤늦도록 네일을 입어보고 또 입어보았습니다. 61세, 딸이 시집을 가는 날이었습니다. 딸은 도둑 같은 사위 얼굴을 쳐다보면서 한박 웃음을 띄었습니다. 당신은 나이 들고서 처음으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오직 하나, 자식 달되기만을 바라며 살아오신 한평생, 이제는 희끗희끗한 머리로 남으신 당신, 우리는 당신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참 재미도 있고 감동적인 글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친절하고 섬세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은 투박합니다. 그런데 깊습니다.
이 육신의 아버지의 사랑과 희생보다도 더 크신 사랑과 희생으로 바로 저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마음을 담아가지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편지가 바로 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에 자식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되는지, 어떻게 하면 망하는지, 어떻게 하면 살지, 어떻게 하면 죽을지, 어떻게 하면 복될지, 어떻게 하면 화가 될지를 정말로 사랑으로 적어주신 것이 바로 이 하나님 아버지의 편지인 성경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16대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있죠. 참 불우한 시절에 어머니가 어렸을 때 일찍 돌아가십니다. 가난했습니다. 어머니가 가난한데 죽어갑니다. 자식한테 물려줄 재산이 없습니다. 이때에 링컨의 어머니는 이 자식에게 당신이 읽으시던 성경을 유일한 유산으로 줍니다. 그러면서 유언을 합니다. 얘야, 너는 큰 부자나 위인이 되려고 노력하지 말고 날마다 이 성경을 즐겨 읽는 사람이 되도록 힘써라. 이 어머니의 유언을 따라 링컨 대통령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링컨 대통령의 성경 유명하죠. 얼마나 너덜너덜해지고 밑줄이 거 있고 아주 더러운 성경으로 유명한 것이 링컨 대통령의 성경입니다. 그래서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된 것이죠. 그 힘과 모든 능력과 지혜와 은혜를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받은 것입니다. 이런 예는 무궁무진합니다. 또 너무나 잘 아는 백화점의 왕 존 워너메이커 있죠. 이분도 나중에 노년에 그 성공의 기절,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 투자의 놀라운 이익들을 어떻게 했느냐, 그 성공 비결을 묻자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늙을 때까지 수많은 물건들을 사고 투자했습니다. 돈으로 따지면 실로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귀한 것이 있습니다 하면서 곁에 있는 물건을 이렇게 찾아서 올리렵니다. 기자들이 막 그게 뭔가 해가지고 봤더니 조그만 낡은 성경책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9살 때에 $1 50센트를 주고 산 이 성경, 이것이 오늘 나를 있게 한 것입니다.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의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있는 본을 보이시고 묵상하는 본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유언을 해서라도 이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다른 그 어떤 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자녀를 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자녀들을 살리고 구원하고 인도하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만복의 근원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의 창고이고 씨앗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축복하실 때에 완제품을 안 주십니다. 우리한테 무슨 백지수표처럼 또는 감나무 밑에서 입만 딱 벌리면 감 떨어지길 기다리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다 이루어져 가지고 기성품으로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으로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우리 옥토박 같은 심령에 잘 받아서 그걸 놓치지 말고 기도로 인내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거기서 30배, 60배, 100배, 10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진심으로 받지 않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잃어버린 것이 사실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시력을 거의 잃은, 그러니까 너무나 나이가 드셔서 이제 늙으신 노모가 있었습니다. 이제 눈이 희끗희끗하고 아리웁니다. 세 아들이 있었는데 참 다행히도 이 세 아들이 다 효자들입니다. 선의의 경쟁이 붙었습니다. 누가 어머니를 가장 기쁘게 할 것인가 하고 경쟁이 붙었습니다. 큰 아드님은 이제 어머니 생신을 맞이해서 이제 그럼 우리가 선물로 한번 어머니의 평가를 받자 하고 제의를 했습니다. 동생들도 좋다고. 그래서 이제 어머니 생신을 맞이해서 선물을 딱 해드렸습니다. 장자는, 첫째는 대저택을, 방이 15개나 되는 큰 저택을 선물을 해드렸습니다.
둘째 아들도 큰 선물, 아주 길다란 승용차, 외제차에 운전수까지 딸려가지고 어머니한테 선물했습니다. 셋째 막내 아들은 어머니한테 성경 전체를 달달달 외운, 수년 동안을 훈련시켜가지고 성경 전체를 달달달 외운 앵무새를, 그래서 어머니가 뭐 창세기 그러면 창세기를 다 외우고, 마태복음 그러면 마태복음 다 외워주는 그런 앵무새를, 지구상에 한 마리밖에 없는 앵무새를 선물해 드렸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생신날 어머니를 찾아뵙고 어머니의 그 반응, 소감으로 이제 판단을 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니가 첫째야 고맙다, 이렇게 큰 집을 사줘서, 그런데 내가 거하기에는 너무 방도 많고 관리할 수도 없고 고맙지만 이거는 사양한다 그랬습니다. 둘째야 너 선물도 너무 좋은데 이 너무너무 큰 차에 내가 늙어서 어디 많이 다닐 수도 없고 또 운전수 준 것도 부담스럽다. 둘째 선물도 됐다. 셋째야 너 선물이 제일 좋았다. 너가 보내준 닭 너무 맛있게 먹었다. 그런 것입니다. 예. 하늘의 무궁한 보고인, 하늘의 무한한 창고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혹시 우리는 이 할머니처럼 잃어버리진 않습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은혜를 나는 온전히 누리고 있습니까? 혹시 먼지가 뽀얗게 쌓이도록 내버려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떠나서는 진정한 축복이 내게 있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 생활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는 건 사실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날마다 밥 먹듯이 말씀을 먹는 저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사람이 되셔서 말씀을 받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은혜와 구원과 축복과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고 열매를 맺는 또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기록된 성경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매주 단위에서 주의 종을 통하여 생명의 강수로 흘러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말씀 앞에 등한히 하고 주님을 멀리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TV나 그 어떤 핸드폰이나 그 어떤 오락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좋아하고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가장 확실한 사실이고 진리고 실체이고 능력이며 나를 인도하시는 등불이며 하늘 아버지의 사랑의 편지이며 모든 축복의 씨앗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또 우리의 자녀들과 이 나라의 민족이 주의 말씀 앞에 겸손한 사람, 주의 말씀 앞에 정직한 사람,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사람,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없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